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은 양을 기르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양을 많이 길렀던 그들에게 나는 목자요 너희들은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임을 많은 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진함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1절에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그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우리가 그 삶의 지표를 얻을 것인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자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은 알 겁니다. 참, 그 조그만 녀석이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왈왈왈왈 짖어댑니다. 아무 소리 안 해도 모르는 사람의 발자국만 들어도 막 짖어요. 근데 용케도요, 아는 사람 오면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아주 난리 납니다. 그 강아지가 어떻게 그 주인의 발자국,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겠습니까? 자주 들었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알기에 그가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되는데,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말하는 것과 보지 않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르신으로 설교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좀 많이 와닿습니다. 뭐냐면, 내가 보지 않은 곳은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은 가능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당신은 미국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관한 소식이나 미국이 어떻다는 것을 사진이나 누군가에게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잘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설교를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목자를 알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목자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인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말씀은 많이 압니다. 예수님은 목자여 우리는 양이라는 이 관계의 설교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귀로 듣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자꾸 마음속에 와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같은 이야기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꼭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아주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을 부를 때 양이 그 소리를 듣고 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지겹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내가 똑같이 그 말을 자녀들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지겹게 느껴지고 어느 때는 그저 다 똑같은 얘기처럼 느껴지더라도 나중에 되면 여러분 또한 그 말의 진리임을, 그 말을 똑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라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불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삭군 목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삭군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신의 이익된 일만을, 그러니까 양은 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상관없이 나만 이것을 챙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안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10장 15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와 택함을 받은 양은 서로의 아주 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목자의 존재의 가치는 양들에 의해서 존재의 가치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들이 야, 목자는 나 때문에 존재하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국가에서 녹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공무원들, 뭐 군인들,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자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이었던 일반 시민들이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월급 주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양이 목자더러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귀한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장로님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의 안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인도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심정을 누가복음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양은 지능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좀 뭐라 그럴까, 성경적으로는 아주 온순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양은 이렇게 구별력이 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사꾼과 어떤 진정한 선한 목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선택함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악의 영향이 찾아올 수 있겠다는 겁니다. 모양이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굉장히 이단들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주의를 시키십시오. 요즘은 신천지가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흔들거나 그런 전략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전략을 바꿔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특별히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그 성격 유형 검사 내지는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주소하고 전화번호 같은 거를 기재해서 그건 실제적으로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다고 해요. 그래 놓고 그 주소를 따서 결국은 접근해서 그를 신천지로 만드는데 어떤 전략을 쓰냐면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자녀가 되는 그 딸이 그런 전략으로 신천지에 들어가고 한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오집사님하고 만약에 친구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하면 이상하네. 그러니까 둘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어디 커피숍이나 뭐 어디서 만나자. 만나려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늦게 오는 거예요. 30분 내지는 1시간. 그 사이에 신천지 사람이 싹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에 있는 내 친구의 정보는 다 신천지에게 다 알려줬어. 걔는 무슨 대학에 다니고 아빠의 직업은 뭐고 뭐 친한 친구니까 웬만한 건 다 알까지. 그래갖고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죠. 근데 귀신같이 맞히는 것 같아. 성격 어떻게 하셨지? 이미 다 정보가 들어간 건 모르고 뭐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 기본적인 거에 이미 다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 갖고 다음에 또 만나십시다. 이래 가지고 신천지로 다 하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참 사꾼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와 사꾼을 구별할 줄 알고 예수님과 어떠한 다른 누구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들은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누구도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목자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했죠.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껴야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 특별히 이제 여자나 남자나 엄마가 야, 너 살 빼라, 뭐 옷 좀 이렇게 입고 다녀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잘 말을 안 들어요. 언제 하냐면 남자친구가 생긴다든지 여자친구가 생긴다든지 자기가 좀 이쁘게 보여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엄마가 얘기 안 해도 살 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기도하십시오, 믿음대로 사십시오 얘기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철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해도 그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걸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관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성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그 백운성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그랬고 밥 먹을 때도 그랬지만 요새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열 몇 살 되는 청소년들이 애를 때리는데 그냥 뭐 조금 때리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죽기 살기로 때리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차피 패는 거 뭐 이래나 저래나 살인 미수니까 더 패자. 와, 그 열 몇 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뭐 초등학교 아이를 그 여자아이가 죽이잖아요. 뭐 그런 거 있죠. 얼마 전에 여기 옥산에선가 시신 발견된 것도 자기를 험담한다는 이유로 그냥 갔다가 둔기로 갔다가 머리를 때려서 여자를 죽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용돈 안 준다고 회사까지 찾아가고 칼부림해갖고 아들을 찔르고 살인미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관계성이 무너져서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이 무너지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성이 무너지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계성인 그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끝만큼은 결코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계성은 조금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만큼은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5절. 아까 본문에도 있었습니다.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나도 너희들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나도 너희를 그런 관계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 관계성이 흐트러지면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알지만 기도의 응답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관계,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였다라는 그 사실, 그 관계가 거짓 없이 정말 믿음으로 유지되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잘 형통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 중에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